할렐루야.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에는 사순절 제1주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요, 시험에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지났습니다. 다들 애쓰셨고요. 이제 긴 연휴가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남은 한 해를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처소에서 충성된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학생부는 새 학년이 시작될 텐데 좋은 친구를 사귀겠지만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집에서 아이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육아하시겠습니까? 육아하십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저도 상상을 해보면은요, 나는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육아가 그만큼 힘든 것이고요. 또 악이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설 명절에 다양한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가족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난주 명절이 끝날 즈음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라는 글쓴이는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어서 식사를 하는데 친척 동생 가정이 유독 반찬을 뒤적거린다는 거예요. 갈비찜이 있으면 갈비찜에 고기를 찾으려고 반찬을 자기 젓가락으로 휘적휘적거리고, 잡채도 좀 위에서부터 집어 먹으면 좋을 텐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찾는다고 반찬을 계속 휘젓는 것입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글쓴이가 조심스럽게 위에서부터 좀 집어 먹자 이거를 얘기했더니 적반하장이죠. 이게 뭐가 더럽냐, 가족끼리 뭘 그렇게 유난이냐, 정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중학생 자녀도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젓는데 명절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반갑고 즐겁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모로 애쓰셨다 위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애를 썼는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또 낮은 곳에서 섬겼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를 아시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 2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40일입니다. 그런데 금식하신 후에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 아니고 줄이셨다라고 하는데 배가 고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아니 그래도 뭐 예수님인데 40일은 거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400일은 물론이고, 아니 40일은 물론이고
40일도 거뜬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신지라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삶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위로하실 수가 있고, 이번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낮아짐에 있었던 그 우리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젓가락 하나로도요 서로가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는 온 가족이 화목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내 생각보다도 더 따스하고 평화로운 모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뱃돈도 많이들 받으셨습니까? 받는 것이 감사하지만요,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신앙생활 잘해보자는 따뜻한 덕담도 오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평소보다 더 삐걱거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기도할 때는요, 이번 명절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원찮았습니다. 별로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그 원인을 본문으로 볼 때는 시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오늘 어떤 종류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조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신앙을 단련해서 증명하다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면은 신앙이 단련되어서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증명하게 되지만, 반대로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죄에 빠지고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요,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성교회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합격할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석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틈을 노려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빈틈이라고 한다면 배고픔이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주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셨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40일에 비하면 3일은 껌이잖아요. 다들 3일 정도는 밥 먹듯이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수성교회 성도님들. 자, 그런데
이분이 3일을 금식하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노트에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기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을 쓰는 그 성도님이 옆에서 지켜볼 때 저분이 금식 기도를 하시더니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노트에다가 열심히 기록하는구나 싶은 그런 감동이 들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노트에다가 뭐를 그렇게 열심히 적었습니까? 그랬더니 금식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금식 끝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노트에다가 틈틈이 적고 10가지, 20가지를 적는데 순위를 막 바꾸면서 처음에는 내가 나가면 햄버거를 먹어. 아니야, 짜장면을 먼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일만 금식을 해도요, 배가 고프고 먹는 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고, 육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 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네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를 채우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을 받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도요, 복을 받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앞자리에서 드려라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11조는 내가 소속된 본교회에 드리라는 것도 있고,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것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저는 이 원리를 따르려고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번 학생부 수련회 때 우리가 학생부 수련회를 작년 겨울과 작년 여름과 이번 겨울 2번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학생부 자녀들에게 제가 같이 따라갔잖아요.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집회 때는 앞자리에 앉아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노? 저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라. 그거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앞자리에 앉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자리를 침노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헌금인데요. 11조는 은혜 받는 본교회, 내가 소속된 본교회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교지에 내가 알아서 보내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11조를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본교회에 드리고 본교회에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이 질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말하면 딱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마귀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험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물질을 건드리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세상 시험은요, 합격해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시험도 이겨내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헌할 때에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부분이죠. 비신자들이 올 때 이 부분이 딱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한 사람 이름을 왜 부르노?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 뭐 확인하는 거가 내한테도 내라는 거 맞지? 이렇게 반응하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응답 받은 것은요, 헌금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르우베나, 5절에 시몬과 레위는, 8절에 유다야, 스불론은, 이사갈은, 다는, 그 밑에도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시간도 사용하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봉헌을 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축복하는데 눈치 볼 것이 없고 주눅 들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요,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시험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이거 마이크가 거의 맛이 갔습니다. 지금 방금 소리 이상해졌죠. 시험이네요. 가장 은혜로울 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온다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충만한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육적으로는 줄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막 뭐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0일 금식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40일에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근데 20일만 해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맑아지는지. 그분이 하는 표현이,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하는 말이 죄의 냄새가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요, 뭔가 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이와 같이 가장 충만할 때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는요, 그 은혜를 확증하는 차원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섬겨야지, 막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죠.
행사 잘 마치고 진짜 감사하다 하는데 우리 지체 가운데 말 한마디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에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가려고 나왔던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차를 왜 이렇게 대놨어요?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유별나무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장난하나 지금? 예수님도 지난주 변화산에서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기다리는 것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초신자들은요 더욱 다양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요 이 시험을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가 있지만요 초신자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이요 얼마나 치밀하고 은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겠다 다짐하면은요 예상치 못한 약속이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주일에 예배 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생활도 해야 되겠다 할 때는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가장 충만할 때 시험을 준다는 것을 이것만 기억해도 지금이 시험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대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요.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울 때 찾아오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험이 찾아올 때는요 의연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불같은 시험이 올 때는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오늘 내가 헬스장을 갔다. 내가 평소에 안 뛰던 분들이 한 2km를 달리기 했다면 다음날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근육통입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음날에 온 몸이 아픈 것이죠. 운동을 하면 근육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영적 근육도 시험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신 속의 화초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키우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이 올 때는 의연하게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번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모두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요
자기가 가지신 어떤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기억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7절에 두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다. 세 번째 시험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대항할 때는요, 말씀을 무기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실력을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신앙의 연륜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상대할 때에 어떤 무기를 가질 수 있냐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마에 표를 만들어 여러분의 가문의 기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방어하고 우리가 그 시험에 공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시험은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험이 믿음이 단련되도록 증명하는 도구로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문제라고 하는 시험이 반복되는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